부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서 이 분배 정의와 함께 사회복지제도로 보완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뭐 심하게 되면 테러가 일어나고 더 심하게 되면 공산혁명, 혁명의 이런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있었던 개신교도들이 탄압을 피해서 내려와서 우리 개신교,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남한의 주류 개신교의 이런 교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반공 사상. 그러니까 정치 보수주의가 계속 50여 년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엔 교회는 우리 몰표다. 교회 1000만 성도들은 우리 표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으니까 또 정권이 바뀐 거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보수 정당은 기독교냐?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물론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종교의 자유도 없는 공산혁명을 우리가 지지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 우리가 극좌, 극우는 다 경계해야 됩니다. 중도의 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인류의 죄의 기원을 다루는 선악과 사건을 우리 한 교수님은 공을 사유화한 거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사유화하려는 생각이, 하나님이 금한 것을 손대지 않아야 되는데 금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사유화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의 근본이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탁월한 해석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전쟁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취해서 임신되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보고 빨리 가서 휴가 줄 테니까 가서 아내하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아가 황당하죠. 전쟁하고 있는데 부하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내하고 가서 자고 오라니. 무슨 그래도 저 같으면 자고 왔을 텐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잖아요. 내 부하들 두고 나 혼자 무슨 아내하고 좋은 밤을 보내고 오라고 합니까? 저 전쟁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멘붕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건 나단이 심하게 야단을 치잖아요. 나쁜 놈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그 이야기 다윗이 흥분해. 그 나쁜 놈이 누구야? 그게 바로 너라고, 당신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단 죽었고 그 밧세바 이야기는 역사 기록에서 삭제가 됐겠죠.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보면요. 자, 왕이 땅 좀 팔아라. 이거 좀 줘. 내가 돈 줄게.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 딴 나라에서.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깃으로 우리 조상에게 준 거고 대대로 물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제로 뺏는다? 뭐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깃으로 지파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땅을 사유화하려는 욕심을 드러낸 거죠.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왕인데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공 개념도 좌파 공산당들이 빨갱이들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안식년, 희년,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청지기지. 관리해서 농사짓고 먹고 사는 거로 빌려준 거지. 완전히 이 지구라는 게 인간 소유 말이 돼요? 그건 아니죠. 햇빛과 물과 공기가 제일 비싼 건데 생명의 3요소인데 이거를 우리 조상 거야. 원래 햇빛은 우리 조상 거야. 우리 왕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각 곡식이 열리고 과일이 열리고 뭐가 되려면 햇빛과 물과 산소가 삼성전자가 뭐 돈을 수십조를 벌어도 지구에 산소를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면 죽는 거죠.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네 땅이라고. 무슨 네 땅이냐. 내가 빌려준 거고 네 땅이라도 내 기퉁에 있는 거는 좀 놔둬. 왜? 가난한 사람 먹게 놔둬. 그 가운데 더 많은 땅에서 먹는 거
충분히 먹고 5끼 6끼 먹어도 되잖아 너는 그걸로.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잖아요. 자, 도적질 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단지 뭐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온다 이것만 도적질이 아니라 마땅히 분배하고 줘야 될 것을 뺏고 착취하는 것도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권력과 정보를 독점해서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싹 개발해가지고 돈 내가 엄청나게 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부자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 아주 악한 거죠. 땅을 가지고 장사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최대 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집값을 이렇게 올린 거. 서울의 월세가 웬만하면 100만 원, 150만 원.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내 조카들도 내 큰아들도 보면 집 사기 힘들어가지고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런 애 교육비만 있어서 힘들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유화하였던 농부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이야기들을, 비유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또 강조합니다.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은 악은 언제나 공을 사유화하는 데서 공적인 것, 나라 것, 우리 것, 교회 것을 사유화하는 데서 발생했다. 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살을 공유화하는 방향으로, 정말 삭개오가 회개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착취한 것이 있음,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게 있으면 2배로, 3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돈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공을 사유화했던 걸 다시 환원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죠. 아담이 에덴을 사유화하면서 죄가 시작됐고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돈, 내 돈, 내 돈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몇 평 되지 않는 땅이, 강남의 땅이 지금 한 평에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 그래요. 10평이 5억이에요. 20평이 10억. 30평이 15억. 내 친구가 LA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30평이면 LA 근교에서 100평이 넘는 집에 수영장 건설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집값이. 강남이 그렇게 비싸니까 강북도 싸다라고 말하지만 서양이나 심지어 일본의 내 제자가 선교사로 있는데도 일본도 도쿄의 중심부 말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 특별히 아파트 집값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치가가 이걸 좀 세금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욕하고, 집값은 세상에 100%. 내 친척들, 친구들, 강남 사람이 한번 싸웠어요. 이게 니네 3년 동안 재산이 올라간 게 10억이 20억이 됐는데 돈 세금 2천만 원 더 낸다고 문재인 죽여야 된다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이런 양심 없는 새끼들. 그럼 재산 10억 늘은 건 생각 안 하냐? 재산 늘은 건 고마워해야지. 빨갱이가 어떻게 재산을 늘려주냐? 내가 그거 막 싸웠어요.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아유, 시간 다 됐네. 마지막 4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공회윤리 2번째, 전체 강의의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공회윤리는 첫째, 연대, 특별히 이웃 주민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약자들을, 또 신약에서는 소자라고 말하죠. 약자들, 소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연대의식이에요. 주님의 성육신 사건도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유한 안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시공간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방향이. 우리가 득도하고 진리를 얻는 게 이 제한, 유한을 벗어서 영혼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영혼이 본질인 신이 인간의 유한으로 들어왔다? 그거는 신이 있다면 굉장히 신들의 계보, 다신론이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굉장히 열등한 신이겠네.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는 거죠. 당대에 사마리아에는 천한 것이고, 왜 그래요? 아시리아가 먼저 쳐들어와서 북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세운 나라니까 유다 왕국이라 그랬고, 북쪽의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지형으로 보면은 위에 대륙에서 쳐들어오면 북쪽이 먼저 함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이라는 게 현대도 그렇지만 성노예들 착취하고 강간하고 여자들 끌어가고, 그래서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천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유대 사람들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장 중요한 계시,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진리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예배 부름으로 선언하는 이 말씀이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천한, 당시의 창녀처럼 생각했던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자,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거 자체가 전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인, 이런 율법 학자들, 성직자들이 도와줄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율법에 깨 빠져서 못한다. 왜? 피를 흘리는 건 정결하지가 않다. 그렇게 듣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겠죠. 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강도 만나서 어려움 겪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누구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윤리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모범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니 강도 만난 사람, 피해당한 사람, 억울하게 망한 사람을 돌봐주는 마음을 개인이 갖고, 사회가 갖고, 교회가 갖고, 나라가 가져라. 지금 코로나 지원금 또 말이 많잖아요. 뭐 빨갱이 정권이니까 세금 축내고 또 나눠준다. 그런데 이거 나라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부자들은 불만을 또 갖겠죠.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나는 안 도와주고 왜 내 돈으로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자. 그러려고 세금을 낸 거죠. 그렇게 하려고. 사회 간접 자본을,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는 뭐예요? 의료보험하고 복지에 쓰려고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그걸 위기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빨갱이라서 그런다고 욕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기독교 윤리를 생각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 의무적으로 내 동영상 강의를 듣기, 그럼 나도 빨갱이로 몰려서 한기채 교수도 서울신학대학 성결교 보수적인 교단의 교수인데 빨갱이 신학자로 몰려서 해직당해야 되겠네. 아이고 참. 둘째, 공의 윤리는 나눔 의식이죠. 그렇죠. 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까도 했지만 부자가 특별히 악행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 돈들 다 뺏어서 모았다, 이런 구절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부자들은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불의한 재물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불의하지 않아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런 얘기들을 다 빼고 설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다 빼고 가난한 자와 기업을 위한 정치를 해야 우리 기독교인하고 맞는 정당이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힘든 일들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짧은 있는데 이것도 큰 테마죠. 짧은 줄이 설명인데 180페이지 보면 내가 눈에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통일을 위한 윤리를 모색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나눔의 정신이다. 이게 짧게 있는데 이거 큰 테마죠. 크게 다뤘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셋째, 공의 윤리는 청지기의식이다. 청지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예요. ownership이 아니라 stewardship.
청지기가 스튜어드입니다. 네, 비행기에서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이 스튜어디스잖아요. 승객들이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음료수 주고 밥도 주고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 거다 이런 의식으로 스튜어디스 하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성서는 부와 소유가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소유주를 밝히고 있어요. 청교도 주의라는 게 뭐예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천직 하늘에서 이런 소명의식을 줬는데 재화의 획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함이다. 이게 그래서 유럽이 자본주의가 먼저 태동했다 이거잖아요. 막스 베버의 고전 사회학의 아주 유명한 책, 또 신학에도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세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읽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의 소명의식과 경제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꼭지로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걱정해요. 모여서 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못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네, 그 마무리를 하고 인사말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SD 뭐 저장 용량이 꽉 찼다고 끊겼어요. 네, 다시. 네, 청지기직 스튜어드십이라고 말합니다. 오너십, 네, 소유권이 아닌 네, 관리의 사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 자연과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먹을 것, 또 교육할 돈, 그 외에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이런 정신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어야 하는 거죠. 햇빛과 물과 공기 가장 비싼 소유인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서 우리가 건설도 하고 뭐 곡식도 기르고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다 내 것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와 먼저 협력한 이웃들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고 기업이 있는 거고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대의식 가운데 청지기직을 우리가 가지고 공적인 거를 사적으로 내 편리대로 내 이익을 취하려는 욕망 누구나 있는 건데 그걸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 공금을 또 교회 여러 가지 이권을 사사로이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뭐 10만원 20만원 공금들 뭐 쉽게 맘만 먹으면 뭐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 좋은 데 편하게 쓸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목회자들 사례도 그렇고 은퇴한 이후에도 심해요. 저도 이제 완전히 정말 무소유 최저 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듣고 친구들 선후배들 또 원로 목사들 나가면서 뭐 이렇게 막 살아온 이미지와 다르게 막 돈을 밝히고 뭐 천국 갈 날이 이제 수명이 늘어난 게 화근인 것 같아요. 이제 은퇴하시면 되게 10년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욕심이 없었는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은퇴하고 2, 30년 살라니까 이제 돈 욕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많고 사실 또 원로 목사로 대우받는 건 혜택이죠. 시골 교회나 서울에도 중소형 교회 50에서 200명 사이는 원로 목사제도 하지도 못해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총회에서 스스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공적 기금을 만들어서 원로 목사 제도를 할 수 없는 교회 은퇴자들을 위해서 좀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20만 원 쌀값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 연금 말고 또 하나의 이런 복지 제도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들한테 물려주는 뭐 이런 걸로 맨날 싸우고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경적인 걸 가지고 의논하는 총회가 되면 좋겠어요. 공을 사유화하는 게 악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도 정말 자정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말하면 후배들한테 너무 상처가 될까봐
하지 못하는 얘기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 목회자들 또 장로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또 약자를 위한 그런 삶과 분배와 나눔과 청지기직을 말하려면 교회가 성경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사회에 더 본을 보이는 윤리성과 정직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서 윤리를 배워서 또 마음에 새겨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됐을 때, 사회 리더가 됐을 때, 또 교육자가 됐을 때 그렇게 공의 윤리를 잘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친하고 싶은데 같이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야구장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을 더 하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네요. 이게 발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정한 것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카톡방에 좋은 의견도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소통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말 알죠? 평화, 구원, 건강을 얻으세요. 샬롬.